오늘 주신 말씀으로 말씀의 시작을 어떤 전도사님의 간증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전도사님은 처음 미국 신학교로 유학을 와서 아주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처음 맡은 부서가 중고등부 사역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신학교로 유학을 온 터라 힘든 학교 공부를 하면서도 맡겨진 중고등부의 사역을 열정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동부에서의 중고등부 사역은 픽업과 라이드가 아주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학생들 부모님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교회에 픽업이나 라이드를 해주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를 부흥시키려면 전도사님이 학생들을 얼마나 많은 숫자를 픽업과 라이드를 해두냐에 따라서 교회의 부흥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중고등부에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4명 정도의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신의 차로 금요일마다 200마일 이상을 운전하면서 아이들을 픽업하고 또 라이드를 해왔습니다. 아이들을 집에서 다 데려주다 주고 학교 기숙사 돌아오면 새벽 3시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아주 작은 교회라 학생들이 이끄는 찬양팀이 없는데 그 아이들에게 기타, 키보드, 드럼 이런 거를 가르쳐서 찬양팀도 조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작은 교회의 중고등부와 연합적인 사역도 잘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토요일 날 지역 다운타운에 있는 홈리스 쉘터에 친구 전도사님의 교회 학생들과 같이 가서 섬겨드렸습니다. 예배도 같이 드려드리고 준비해온 음식도 나눠주고 그리고 은혜로운 사역들을 잘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교회를 돌아오니까 이제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시간이 한 밤 10시 반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다들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집이 먼 학생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 근처에서 사는 친구들의 집에서 하룻밤을 잤으면 좋겠다. 어차피 내일 아침 다시 교회로 가야 하니까 그냥 친구 집에서 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한 학생의 부모님이 잠은 집에서 자야 한다 하고서는 집으로 다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밴에 태워서 전도사님이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하웨이를 탄 겁니다. 그래서 하웨이를 탄 지 한 30분 만에 소낙비에 미끄러져 운전석 쪽으로 차가 넘어지면서 오른편에 있는 언덕에 교회 밴이 쾅 하고 부딪혔다고 합니다. 당시에 전도사님 말고도 학생 4명을 더 태우고 있었는데 전도사님과 옆에 조석에 타고 있었던 학생은 씰벨트를 하고 있어서 괜찮아 했는데 뒤에 타고 있던 학생들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씰벨트를 하지 아니하고 누워서 자고 있다가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한 명은 차가 언덕과 부닥치면서 충격으로 차 뒷문이 열려지고 그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 다른 2명의 학생은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파편이 얼굴과 팔에 튀겼습니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었죠. 당시 전도사님은 언덕과 부닥친 것과 동시에 기절하고 있다가 의식을 차려보니까 안경은 어디론가 날아가져서 없어져 버렸고 또 아이들을 목 터지게 불렀더니 한 명의 학생은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다른 한 아이는 튕겨져 나갔고 2명의 아이들은 피투성이로 있었습니다. 차 밖으로 나가서 한 학생을 찾아보니까 한 학생의 이마가 한 뼘 정도 찢어져서 피를 낭자하게 흘리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은 밤 11시가 넘었고 소낙비는 억수같이 내리고 있고 학생들은 다쳐서 신문 가운데 있고 차에서는 기름이 새어나와서 언제 차가 터질지 모르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마침 교회 밴이 하웨이를 타고 가고 있다가 뒤에서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라오다가 911으로 연락해 준 덕분에 순식간에 경찰차 한 10대, 소방차 3대, 그리고 앰뷸런스 한 7대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전도사님과 학생들을 모두 실어가지고 인근 병원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주일 새벽입니다. 한 2시 30분 정도 되었을까? 학생들의 부모님이 연락을 받고 긴급하게 병원으로 다 뛰어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은 그 학생들의 부모님의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미안한 것이었죠. 송구스러운 것이었죠. 그런데 그 낯익은 학생의 목소리가 전도사님의 눈가를 적셨다고 합니다. 그 학생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왔다고 그래요. 엄마, 저는 괜찮으니까 전도사님께 한번 가보세요. 우리는 부모님이 계셔서 이렇게 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도사님의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니까 와주시지도 못해요. 전도사님이 어떠신지 엄마가 가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4명의 부모님이 전도사님께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라이드 해줘야 되는데 그 늦은 시간까지 전도사님께 라이드를 했다가 이렇게 다치게 되었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잃어버린 안경도 제가 새로 맞춰드릴게요. 이날 이후 모든 사람들이 다 퇴원을 하고 부모님들도 다 집으로 귀가하고 학생들은 집에서 쉼을 가졌지만 그 전도사님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긴장된 몸을 이끌고 교회 가서 예배에 참석했대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예배를 드리는 이 동안에도 강대상과 앞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아이 컨택을 못하고 내내 예배 드리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송구하고 미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그 전도사님을 향해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따가운 시선을 보내면서 참 전도사라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죄책감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4명의 학생들을 돌아보면 모두 다 잘 커서 결혼을 했고요. 자식들도 낳았고요. 아주 멋진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명은 태국에서 호텔업을 하고 있고 다른 2명은 텍사스로 이사를 가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우리 난가지 사랑의 교회에서 영어고등부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 밴을 사고를 냈던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입니다. 미국에서 23년 동안 운전하는 동안 단 한 번의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잊지 못할 참 가슴 아픈 사고가 그때 있었습니다. 제 생애 가운데 짧은 인생 가운데 이때처럼 큰 낙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미국에 온 지 한 2, 3년 정도 되었을까? 그리고 아주 젊었을 때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낙심이 있었습니까? 너무나도 심한 낙심에 빠져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리고 신앙도 포기하고 싶은 만큼 절망 속에 주저앉고 싶은 만큼 낙심을 경험한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사업이 너무 안 돼서 낙심의 자리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살만한데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낙심의 자리에 빠진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제자훈련과 사회훈련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꽤 오랫동안 해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마구 흔들리고 있을 때 낙심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낙심은 언제 하는 것일까요?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내 능력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해도 안 될 때 낙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낙심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도도 할 수 있고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의 상태가 오래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슬럼프에 빠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낙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낙심은 영어로 discouragement입니다. 여기서 this만 빼면 낙심의 반대말이 돼요. encouragement입니다. 용기라는 뜻이죠. 낙심의 반대말은 용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 NIV나 NASB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courage. 용기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말 성경보다 영어 성경이 더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끔씩은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낙심을 극복하고 용기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해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주변이 사면이 작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바다 해수면이 200m가 낮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파도와 풍랑이 갈릴리 바다를 휘몰아치게 되지요.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게 엉뚱한 사고가 일어나고 엉뚱한 병이 일어나고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폭풍우가 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의 배경이 어떤가요? 밤 4경쯤 되었습니다. 유대 시각으로 밤 4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루 중 가장 어두운 때가 밤 4경쯤 되는 시간입니다. 이 캄캄한 밤에, 이 지륵 같은 새벽에 제자들은 벳세다로 가기 위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왜 심해 겨울 정도로 노를 저어야만 할까요? 48절을 보면 바람을 거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뒤에서 맞으면 노를 젓고 갈 때 너무 쉽게 갈 수 있죠. 근데 바람을 거슬려서 앞으로 맞고 있으면 내가 심해 겨울 정도로 노를 젓더라도 앞으로 나아가기가 생각보다 너무 어렵습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제자들이지만 풍랑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무태서 육지에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풍랑으로 인해 노젓는 것이 너무 힘들 때 누가 이들을 바라봐 주었을까요? 옆에서 같이 배를 젓던 사람들,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봐주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크루즈를 해줬던 그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고난을 좋아하는 분이 이 가운데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 충분 조건만 맞는다면 고난이 와도 그렇게 두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무서운 고난이 와도 나를 도와줄 분이 확실히만 있다면, 그것만 보장이 된다면 고난이 두렵기는 하지만 이겨낼 자신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나 혼자 있다고 생각이 들 때 두려운 것이지요. 누군가가 강한 손으로 나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버텨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풍랑 속에서 도무지 살아갈 자신이 없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바로 그 생각이 들 때 낙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훈련을 받고 계시거나 이미 훈련을 다 마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앞으로 나는 이제 훈련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언제 낙심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해보지만, 그렇게 불러보지만 과연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환경에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웠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느꼈던 우리 제자들의 당혹감도 아마 이와 유사하지 않은가 싶어요. 지륵같이 어두운 밤 사경쯤에 방향 감각도 잃은 채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와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47절을 보면 홀로 무태 계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46절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6절을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 계셨습니다. 심에 너무 겨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한 것을 헛것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현장에 자기들만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산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면, 공감할 수 있었다면 이들은 용기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 저녁 저희 교구에 속한 한 집사님의 입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후두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제 투병 생활 중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대 제거 수술을 받으면 꼭 산다는 보장이 있지는 않지만 더 이상 전이 되는 것은 미연에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은 성대 제거 수술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성대 제거 수술을 받고 나면 이제 소리를 낼 수 없잖아요. 그럼 내 목소리로 더 이상 기도도 할 수 없고 찬양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바라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면 그 이후의 삶은 어찌 돼도 괜찮습니다. 투병 생활 중에 신방을 가서 위로를 해드리려고 하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변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우팀 너무 많아요. 우리 기도센터, 목요기도 강단, 우리 교육자 그룹, 저를 아시는 우리 다락방 식구들이 저를 위해서 다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중보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신앙 고백을 들을 때 저는 너무나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남은 유가족이 육신의 이별로 인해 슬퍼는 하지만 그래도 힘들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나만 힘든 항해를 하고 있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이에요.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로 인해 우리는 용기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해 겨울 정도로 어렵고 낙심에 빠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시면서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간에 용기를 내시고 맡겨진 사명, 주어진 사명 가운데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고난이 앞으로 닥치면 한결같이 입술에서 토해내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을 왜 제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불신자나 엉터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이 가야지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여야 합니까? 나는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않아요.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훈련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그 요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훈련이에요. 5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52절에서) 떡 떼시던 일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떡 떼시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를 말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오늘 본문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보이셨어요. 이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해가 저문 들판에서 굶주려 하고 있는 많은 군중들에게 기도를 통해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처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52절을 보면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풍랑 가운데 죽을 것 같을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신다면,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그 어려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어려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조금 더 센 고난을 주시는 것이에요. 전에는 먹고 마시는 위기를 경험했는데 그걸로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생명의 위기 가운데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훈련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반복입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통해 가르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반복시키는 것이에요. 내가 큐티를 잘 못합니까? 매일같이 큐티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자성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책을 한 번도 보지 않아요? 책을 읽게 하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교 요약을 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 힘을 되지 않아요?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토세와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 힘을 훈련을 통해서 반복해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인내심이 없는 선생이라면 한 번 내준 숙제를 잘 못했을 때 너는 안 돼, 당신은 안 돼 하고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에서 스탑하지 않으세요.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나가서 또 다른 숙제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까요? 5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을 때는요, 너무 놀랐습니다. 감동이 됐어요. 찌릿찌릿했어요. 내가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이런 기적을 보는구나. 너무 신이 났던 것이죠.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아 이내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감동으로 다가오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제자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역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모 저모의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이만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둔해질 수 있을까요? 혹시 옛날에 경험했던 그 단 한 번의 기적, 남이 경험하지 못했던 나만의 그 기적이 전부였던 신앙이 아니었을까요? 그때 받았던 그 기적의 은혜가 지금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십니까? 마음이 둔해진 것이 없어지려면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제 받았던 그 은혜와 간증이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은혜와 간증과 새로운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지고 딱딱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눈앞에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유령인가 하여 소스라치게 소리를 지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유령 아닌가? 주님이 맞으셔? 아닐 거야. 마음이 둔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내 옆에 가운데 있는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갈릴리 풍랑의 시험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끝내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내게 허용하신 시험이 맞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던지, 아니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자들이 심해 겨울 정도로 노를 젓고 있을 때 이젠 피할 길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계십니다. 그 늦은 밤 사경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계시다가 바다 한복판으로 걸어오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는 바다 한가운데로, 인생의 한 시험의 복판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손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면서 할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견뎌봐 라고 말씀으로 다가오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결코 어려움이나 고난을 받지 않을 거야 하고 약속을 해주신 적이 결코 없으십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물을 지날 수도 있고 불을 지날 수도 있고 강을 지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그곳을 지나다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음의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의 자리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물이나 강이나 불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고난의 자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을 사역을 시작하면서 움츠렸고 머뭇거리고 있었고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기지개를 피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라면 몰라도 우리 삶 중앙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면
그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서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풀물불 속에 던짐을 당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물불 속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풀물불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세어보니까 3명이 아니에요. 분명 던질 때는 3명을 던졌는데 세어보니까 3명이 아니라 4명이에요. 네 번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달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었던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옆에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자기의 백성을 홀로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호자로서 인도자로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효하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히 곁도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딱 이 마디예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해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딱 4마디 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영문식으로 말한다면요, 용기를 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풍랑아 멈춰라. 내 제자들을 괴롭히지 마라. 자연아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하신 게 무엇입니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풍랑 정도의 문제는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시면 저절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힘 빠지고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가서 집사님, 용기 내세요. 그까진 거 가지고 두려워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중보하시잖아요. 다 해결될 겁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힘이 나잖아요. 격려가 되잖아요.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김집사 용기 내.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상황은 완전히 반전이 될 것입니다. 본문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네 상황 다 알아.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격려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폰서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자 갑자기 파도가 잔잔해지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일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해결함을 받고 응답을 받고 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습니까?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 식구들과 함께 하시고 내 사업과 내 사역과 함께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않습니까? 작년 사역반을 함께 했던 한 형제 가운데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개인 비즈니스가 있었습니다. 원래 하고 있었는데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함께 오랜 시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응답을 허락해 주셔서 개인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사역반 식구들과 같이 가서 개업 예배도 드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 비즈니스를 오픈한 지 한 주도 채 되지 않아 집에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버린 것이에요. 집에 있던 그 소중한 꿈과 추억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렇게 이뻐하던 강아지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 형제의 아내는 제자훈련 중이어서 집에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훈련 중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몰랐어요. 정말 막연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위로해야 될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형제 부부는 너무나도 의연하게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형제님들 괜찮아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 집에서 들고 나온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전화기 배터리가 다 닳아서 찰져야 되는데 그 찰져도 없었거든요. 당장 먹을 음식 냉장고에서 꺼내 나오지도 못했거든요. 오히려 저와 우리 사역반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진짜 믿음이구나. 저 모습이 참된 신앙이구나. 도전을 받았습니다. 존경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이 형제 앞에서 웬만한 고난을 가지고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고난을 경험한 형제나 자매들은 욥의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예전에 내가 가졌던 그런 신앙은 사변적인 신앙이요, 논리적인 신앙이요, 귀로만 들었던 이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거는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남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하면서 어떤 사역을 하면서 전혀 뜻하지 않게 어떤 고난을 맞이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락방 생활 비순원으로 있다가 이제 순원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다락방 생활을 시작했는데 휴무순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복귀순장님으로 되셨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어려운 역경과 고난과 아픔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경고케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실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을 마쳤다면,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쌓여진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육을 위해서나 물적인 부분을 위해서 매달리기도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참여하실 정도라면 여러분 또한 영적인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로 교회 여름방학은 다 마쳐지고요. 다음 주부터 9월에 가을학기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 여러분의 영성은 어떠하셨습니까? 지난 연도에는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았는데, 그렇게 다락방 생활 잘했는데, 사역을 잘 섬겼는데, 그 절정에 올랐던 그 신앙의 영성이 혹시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유지는 되고 계십니까? 오히려 봄학기보다 더 탁월하게 절정기를 향하여 올라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곤두박질 쳐서 저분 훈련받은 분들 맞아? 저분 사역하신 분 맞아?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를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번 여름방학 동안 자기 자신이 봐도 와, 나는 왜 요거밖에 안 되지? 낙심의 자리에 빠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일들이 가끔씩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씰벨트가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온다면 아무리 빨리 달리고 위아래가 바뀌어치고 옆으로 간다 할지라도 결단코 떨어질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가파르고 빠른 속도로 내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의 풍랑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끝내 완주하려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씰벨트를 꼭 붙잡으시고 착용하시고 이번 가을 사역에 여러분이 훈련의 현장에 가시든지 다락방 현장에 가시든지 사역의 현장에 가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었는데 믿음 잘 지키고 싶었는데 바람에 거슬려 올라가도 한번 내 힘으로 내 젊음으로 내 노하우로 이겨보고 싶었는데 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면 주님 더 이상 힘들어요. 아파요. 어려워요.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채워주세요.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세요. 그런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 중보하시다가 너무 어려우시면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내려오셔서 우리를 그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바람을 거스려 세상을 거스려 올라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주님께서 용기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훈련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락방에 들어가고자 하신 분이 계십니다. 사역을 잘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